작년에 그 조사한 자료 중에서 지난주에 발표된 자료가 퓨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 비영리 기구 센터인데 무속 신앙의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30%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캐톨릭은 40%가 점을 보러 가고 불교는 62%가 점을 보러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현대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죽음을 불안해하고 인생 사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돈과 재물이 크게 보이고 명예와 권력이 크게 보이고 출세하고 건강이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리적인 안정, 영육의 건강이 필요한 것. 그래서 특별하게 심리 상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고 많은 현대인들이 갈등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 때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당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있어요. 이상하게 크리스찬들이 가면 점괘가 안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처 무당이 갖고 있는 그 귀신보다 하나님이 큰 하나님의 영역에 서기 때문에 그 귀신빨이 잘 안 든다는 거예요. 점빨이 잘 안 돼가지고 점이 안 되니까 점 보러 오지 마라 그러는데, 그 한 30% 크리스찬들 점은 어떤 신인지 모르겠어요. 그 신이 참신인지 거짓신인지.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점 보러 가실 때 점괘가 안 맺혀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점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아예 가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그 점성술사가 죽음을 당해요. 점을 치다가. 또 여러분 잘 아는 그 사울왕,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 사울왕이 죽은 이유도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무당의 말을 더 쫓아가요.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도 사울이 점 보다가 무당에 가까이 하다가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민수기 22장 23절에도 보니까 이 발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자꾸 입으로 축복이 하게 되죠. 결국은 이 백성들을 유혹하고 음란한 짓을 하다가 결국은 그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 무당과 이런 점치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도행전 속에 딱 중간에 8장 쪽에 이 마술사 시몬이 나오는 것은 참으로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이 여러분과 제가 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전체 28장 중에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어디를 배경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되어 있고, 주인공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예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사역의 심부름꾼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8장,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의 그 배경은 바로 어디 지역이냐면 유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배경을 누가 중심되어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는지, 바로 빌립 집사, 7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시작해서 28장까지는 바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땅끝, 그러니까 로마, 스페인까지 되어 있는 땅끝. 그 땅끝이 오늘날 끝까지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우리 대한민국까지와 땅끝이고, 또 그 대한민국 중에도 어디가 땅끝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땅끝입니다. 아멘. 그러한 시대와 역사와 지리를 우리가 관통해서 볼 때 오늘은 8장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고? 빌립을 통해서, 물론 이 8장에서도 베드로가 나옵니다. 같이 역할하고 있는데, 지형상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어디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무엇을? 내의 증인이 되게 하는 증인. 그 증인이라고 하는 거, 바로 그 증인된 사람들은 순교자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스데반, 7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그 순교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 핍박,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을 핍박함으로 인해서 전 지역으로, 전 세계로 퍼지는 디아스포라로 퍼져나가는, 그게 핍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뭐다? 그것이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하게 관점 하나 봐야 될 것은 새로운 사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훈련시키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사울이 어떤 사울인데,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과정의 출발이 어디다? 이 8장이라고 하는 사실이요.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봉독할 때 8장에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4절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어디 성으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단 말은 늘 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 우리 엘드림은 워낙 많이 우리랑 같이 말씀 나누죠. 예수님은 나의 누구다? 구원자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우리 죄인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고,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곧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복음인 거고, 그 복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아멘. 그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이거를 빌립 집사는 스데반 집사처럼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관심 가질 게, 공간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어디로 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라는 공간으로 바꿔지고 있죠. 조금 더 넓어지고 있죠. 그러면 사마리아가 어떤 지형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BC 722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22년 전에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 어마어마한 제국이, 큰 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유다 지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있는데 그 10개 지파가 모아져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에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쓰게 되냐면 여러분들 독일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독일의 혼혈 정책 통한 독일인과 결혼한 유대인들 혼혈되어 있는 이거를 혼혈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학살시킨 거예요. 죽였죠. 차별 정책으로 똑같아요. 아수르도 이대로 두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전투적으로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대로 둬가지고는 북아수르가 불안하기도 하니까 거기 있는 아수르에 있는 이방 민족하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통해 가지고 혼혈 정책을 결혼을 해버리니까 섞어져 버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수르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모르게 섞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남유다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개돼지라 불러.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야. 혼혈 정책을 섞어버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지역을 이방 지역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그 사마리아 땅을 좋아하지 않고 개돼지가 있는 땅이니까 그 피해서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마리아를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신데 여기 본문에 나타난 그 사마리아 아무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이곳에 누가 갔어요 지금? 빌립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지금 5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그곳에서 이제 표적도 나타나고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빌립을 점점점 많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따르고 있어요. 자, 그런 것을 보고 난 다음에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어떤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지난번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으킴을 당하는 사건들을 보죠. 그 이후로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하나님한테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3,000명이 회개하고 2,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예수님에게 돌아온 그 사건들이 그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여기 있는 빌립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집사예요.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시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많은 안진뱅이나 중풍병자나 못 고는 사람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모두 다가 이렇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니까 이 동네는 사마리아가 뭐가 넘쳐요? 지금 큰 기쁨이 넘쳤다.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어쩐다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자, 이러한 빌립 집사의 이런 사역들 속에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거를 보니까 그 당시 사마리아에서 어마어마하게 이 빌립 사도가 오기 전에는 사마리아에 큰 지도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는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그런 데기 때문에 이 마술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장처럼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술사 입장에서는 느닷없는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그 집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런 기적과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니까 자기 밥줄이 지금 떨어질 상황이 발생한 거. 그러니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마술사 여러분들은 전혀 안 받는 것 같아.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 자기가 이 동네에서 터줏대감이고 왕인데 이제 빌립 집사가 와가지고 이런 판을 바꿔놓으니까 막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니까 이제는
이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이제부터 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이 이제 집사가 사역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이제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등장하게 된 거야. 자,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자칭 자기가 큰 자인데 자기가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건데, 자, 그런 상황을 보십시오.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빌립 집사를 따라가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이제 많은 남녀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 뭐예요? 세례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럴 때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잘 보십시오. 시몬도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도저히 보니까 이 시몬 마술사 시몬도 그 빌립 집사하고 같이 부딪혀서 싸워가지고 답이 안 나와. 자기보다 뭘 잘해요? 안진뱅이도 잘 일으키고 병자들도 고치고 만 이런 것들을 시몬 마술사보다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몬 마술사가 머리가 잘 돈 거죠. 누구하고? 빌립하고 부딪혀서 적대한 것보다는 빨리 지금 세례를 받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얼른 누구에게? 빌립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죠 여러분들? 자, 그 상황에서 보십시오. 13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떤 모습이 보여요? 이 시몬이 놀랍다고 하는 고백이 나타나죠. 자, 그 다음은 보십시오.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자, 이제 사마리아 그 지역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지역? 이방인 지역이니까 거기는 구원과 복음이 없는 지역인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빌립 집사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확인하러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 사도를 보내야 돼. 이 빌립 집사가 하는 것은 완전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갑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바로 사마리아로 파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와가지고 보니까, 자, 15절에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특이한,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곳에서만은 성령 체험, 성령이 운행하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에는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받고 그 세례 통해서 성령의 비둘기처럼 나타나.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특이한 상황이에요. 나중에 보십시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뭘 내린 적이 없다? 성령을 내려준 적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그러니까 집사인 빌립을 통해서 성령 역사를 아직 안 했어요. 다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루어져서 세례는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완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게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이거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많이 놓치는 게 굉장히 이걸 많이 놓쳐요. 아주 유일한 영역입니다. 이 영역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거 보십시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제는 베드로하고 요한에 의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무엇만 세례만 받을 뿐이다. 아멘. 자, 그래서 17절 읽으면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드디어 사도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주 중요한 것은 집사이지만 성령의 영역까지는 못 가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기적과 이런 것들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완성은 성령을 통한 완성이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도 자, 이제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해 이제 성령을 받았어. 이제 다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18절이 나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방금 마술사 시몬이 세례 받는다고 폼 잡았죠. 또 세례 받았죠. 그런데 마술사 시몬에게 성령이 임한 거 임하지 않았어요.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싹군이에요. 싹군. 저와 우리 교회가 아니 한국교회가 혹시라도 예수님 이름 팔아서 싹군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돈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지, 돈을 가지고 목사 장로직을 살려고 하지 않는지, 돈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뭔가 행세하려고 하지 않는지,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뭔가의 자리를 갖고 예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이 혹시 시몬과 같은 마술사가 아닌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없이 세례 받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는 종교인으로 전락되어 있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 오늘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인 저부터 싹군 목사가 아닌지, 돈 받고 목회하고 있는지 아닌지, 돈을 주니까 월급을 많이 주니까 목회하고 있지 않는지, 사례비가 적으면 언제든지 대형교로 떠나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돈 따라서 명예 따라서 화려한 것 따라서 보여준 것 따라서 인정받는 것을 따라서 가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이 아닌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이르되 그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병이 나아서 이 사람에게 병 치료값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라, 집을 팔아라. 그래서 어느 사입이 이단은 구속됐습니다. 지난주에 간질병이 걸려있는 그 불쌍한 애잔한 사람에게 안수해서 낫게 준다고 하면서 집을 팔아라 했던 그 이단 사입이는 지난주에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사람 극히 적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우리 사회 속에 사입이란 가짜 싹군들이 병을 고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점을 봐주면서 얼마나 많이 현혹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기쁨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세상 악한 곳에 빠지지 않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은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베드로 사도가 나타납니다. 20절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뭐 할 것이다? 망할지어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뭐하니까 바르지 못하니 네가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상대로 장사하고 그 사람을 뒤통수 쳐가지고 네가 이익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이다.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도예요. 예수님이요. 그 이 도에는 네가 뭣도 없다. 관계도 없고 너에게 돌아갈 기업도 없다는 거. 할렐루야.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뭐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뭐하라?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싹군이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24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드디어 최초의 이단자가 시몬이에요. 최초의 이단자입니다.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내 여러 마을에서 무엇이 전해진다? 복음이 전해진.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는 인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8장 1절 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바로 뭐냐면 이 8장 속에가 출발할 때 사울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사울이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면서 8장이 시작하는, 즉 지금 어떤 걸 보여주냐면 8장 1절에가 사울이 그 스데반이 죽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전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을 찾아 땅 끝까지 가서 쫓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울이라는 인물이 하나 등장하고, 그 다음에 빌립이라고 하는 그 집사가 등장해서 바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세례까지를 줬지만 완성되지 않는 그 세례를 보이다가 다시 하반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시몬이라는 마술사의 거짓과 허위에 대한 것들, 완성되지 않는 세례 형태들, 거기에다가 누가 나타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고백하면서 그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이 8장은 진행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 하겠습니다만은 더 놀라운 사실이 이 다음 주에는 이제 내시가 등장해요. 즉 처음에 여기 나타난 시몬 마술사에 의해서 나타나 있는 예수 성령님이 없이 구원의 과정으로 가는 과정이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으로 임하는 그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내시를 통해서 다시 8장, 9장, 10장으로 갈 때는 고넬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사도행전에 미치는 잘 나타나 있는데, 오늘의 이 본문 속에 중요하게 여러분 보실 것이 뭐냐면 그럴싸하게 종교인으로서 교회 다닌 것 같지만 신앙생활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진정한 내 안에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된 그러한 삶이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 모두 주여 주여 한다 해서 다 천국 간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 해서 천국 간 게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믿고 지금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복된 복음의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얼마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사울이 얼마나 악랄한 것을 한번 보면서 이 8장에서는 이런 그 집사인 복음을 받아들였던
빌립과 같은 이런 집사의 이 강력한 이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서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악랄한 걸 한번 보셔야 돼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4절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울은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의 옷을 앞에 두고 있었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을 찬성했던 사람이고 이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 여자를 결박해서 얻다, 감옥에다 넘기는 일을 했다. 자기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6장 10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고난 받았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위임을 받은 거야. 야 사울아, 네가 가서 크리스찬들 잡아가지고 와. 내가 너는 다 감옥에다 집어넣을게. 너를 그걸 잡아낼 수 있는 그 고난을 줄게. 이런 고난을 가지고 자기 유대교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타나니까 자기 봤을 때 이 메시아가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렇죠? 메시아가 우상인 거예요. 자기 외에 하나님 외에 메시아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 사울 입장에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우상 숭배기도 하고 신성 모독이니까 쫓아다녀서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동시에 하나 봐야 될 게 마지막 하나 뭐가 있냐면 그 무당,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마술사 시몬 같은 거를 싫어하고 무당들을 싫어하고 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잘 보면서 이 사울은 이 크리스찬들을 우상 숭배로 보고 있으면서 뭐의 근거를 가지고 있냐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 그러니까 신성을 모독하고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가 보십시오. 시작. 리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우상 숭배 중에 몰렉이라는 우상, 이 몰렉이라는 우상 숭배가 뭐냐면 얼굴은 황소로 돼 있고 밑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몰렉이라는 신이 뭐냐면은 그 당시 태양신인데 이방 신들인데 뭐냐면 그 당시 아수르라든지 이런 지역의 중동 지역에 있는 지금도 있는 신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어린 아이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요. 그게 몰렉 신이. 그래야 풍년이 안 오고 풍년이 오고 만수무강하는 거예요. 그게 몰렉.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며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들을 내 앞에서 두게 되면 쫓아내시나.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상 숭배, 미신, 점보는 것들 포함해서 이런 모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을 벌이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마술사 시몬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까 칼빈이 이야기했던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 외에 내 안에 의지하고 있는 것, 돈과 명예와 권력과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나친 건강 걱정도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해 주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식주,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살아야 될까, 우리의 직장, 사업, 걱정, 자녀, 취업,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보다 누가 더 잘하신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고 걱정, 근심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시몬 마술사 되지 마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